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역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장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26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26장과 27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독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가장 짧지만 다른 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사실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임팩트 있게 그렇게 서술해 놓은 곳이 바로 26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점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빼앗기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 이제 다시 아내도 찾고 큰 재물을 이제 못 얻어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런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얼마 안 가는 흉년이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지만은 이제 도무지 뭐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또 식솔들까지도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그 가축이라든지 식소들까지도 이게 먹고 살기가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피난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을 다스렸던 그 아비멜렉을 찾아가라. 과거에 아비멜렉과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평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계속 시작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 안 돼요. 하지만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브라함도 결국 그 흉년이 들어서 피신을 내려갔었고 이삭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못 갔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결국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결국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의 한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400여 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여 년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자면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거대한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나라를 일구어내고 뭐 그렇게 살아가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도 권력의 자리도 또 세상 부귀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삶,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살되, 그런데 요셉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400여 년이나 된 그 요셉의 그 뼈를 어떻게 이제 간직해가지고 무덤에서 그를 그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결국 이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죠. 그발에 그랄 땅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실 우리 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삭 하면은 100배나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되어 와서 항상 이삭을 떠오르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이삭이야말로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삭 역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100배의 수확을 얻을 정도로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을 만한 100배가 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알다시피 이제 그 거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막 시기를 해서 막 이삭의 우물을 막 맺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결국은 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삭은요 그렇게 아무런 뭐 그런 자기한테 막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과감히 떠날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와서 해코지하면 그냥 다투지 않고 떠날 수 있고 그것이 다 무슨 이유냐면요 이삭이 힘이 없거나 싸우기가 두려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가고 머무르라고 했을 때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에게 해준 것을 이삭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복도 계속해서 함께 자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는데 참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면 이삭처럼 받은 복만큼 믿음의 복도 계속 믿음도 계속 성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오히려 그 복이 나중에 더 안 좋게 되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독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삭을 참 좋게 보는 게 솔직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도저히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삭한테는요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아요. 물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제물이 될 뻔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은요 착히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요 절대로 나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상의 그 믿음의 그 복을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 그 이삭의 모습을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참 하나님한테 많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할 끝까지 이삭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꾸 이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또 와서 맺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이제 질문이죠.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26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24절 보니까 그 밤에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믿음 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부엘세바로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삶의 터전을 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 부엘세바라는 이곳은요,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제 드골 장군, 그 아비멜렉과 드골 장군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서약을 했던 곳 아닙니까? 서로 해코지하지 말자고. 그리고 이제 이삭도 이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서약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약의 장소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 때 이게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그곳에 살게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낼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했을 때 항상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나는 성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이곳을 통해서 그 이제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뭐 여러 족장들 여러 왕들이 인연이 있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영적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계속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을 계속 여러분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중요한 영적인 장소이자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기준하는 그 영토의 한계를 정하는 그러한 장소로도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의 질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26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에서가 34절입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40세에 그러니까 늦게 장가를 간 거죠.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뜻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결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그런 소원과는 달리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또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며느리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과는 달리 에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뭐 자기가 좋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에 제일 근심이 되었던 게 그겁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같이 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 마음에 염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목회할 수 있었던 건요.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분들이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도 고생을 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 윗 세대 분들은 얼마나 목숨 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버리면서까지 순교의 그 길을 걸으면서까지 교회를 지켰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우리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평신도들이 그 수고한 것은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아주 강한 전통적으로 강한 분들이 특별히 평신도들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은요 세계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교회를 진짜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많은 우리 평신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주워 먹었을 뿐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서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응? 왜 자기는 이복 형제 이스마엘만 한 명만 있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경휼히 여겼어요. 그게 에서의 가장 큰 그런 패착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막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저 내가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후배들에게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뭐 그들한테 특별히 삶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전해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그 결혼한 그 여자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뭐 50만 명이 나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건강 아무튼 뭐 잘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는 마스크도 이제 다 벗고 다니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한국에 계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조만간에 다들 올 여름에는 뭐 좀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